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행하시는 일과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만 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올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올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주일과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신데요. 한 살 더 드셨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달의 나이에까지는 다 죽었고 이제 새 나이, 새 달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도록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이 결단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에게 허락해 놓으신 놀라운 비전과 그 소명을 다시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 이렇게 합니다. 성령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 해도 괜찮겠는데 일부러 주의 영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주의 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라는 이 표현 안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 우리가 올 한 해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1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게 되어졌는가? 그 시작점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모든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부흥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 속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된 것은 그들에게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권능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초대교회에서 임하셨고 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비전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초대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비전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시간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해볼까요? 개인적인 변화이다. 한 번만 더, 개인적인 변화이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꾸 다른 성도들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누구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변해야 되려고 하는데 아무리 변하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짓는 죄, 과거에 짓는 습관들, 과거의 것들, 과거의 모든 것들
뭔가 변하려고 작정하고 또 작정하지만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욕심과 이심 때문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면 더 이상 나는 내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멘? 내가 아무리 변화되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내 내면, 아무리 변화되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이 마음찬,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내 속에는 아주 낡아버린 그 모든 죄악들, 또 죄습들, 옛 구습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냐고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 곧 사랑의 열매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자비와 양선 충성의 열매가,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힐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비로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2025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올해는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올해는 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모두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 공동체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도 한 사람, 각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자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고면해서 예수 잘 믿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누군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주 성령의 권능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게 하셔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조금 부끄럽지만 분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하는 교회는 사랑과 연합이 오히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세상의 어떤 도전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도전들이 교회를 향해서 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며 격려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의 연합으로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빛을 발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막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연합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역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지 교회 안에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부추전도 부쳐먹고 김치전도 부쳐먹고 같이 재롱잔치하면서 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벽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가득 차고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의 본질인가?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본질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가만히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는 절대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에 안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로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복음화시켜야만 합니다.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 동구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구의 울타리를 넘어서 울산 모든 지역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울산의 담을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개인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올 한 해 이번 첫 주를 시작하면서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맡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비전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바로 원천이 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또 그렇게 할 때 부흥의 역사가 우리 비전교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서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루실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부흥할 수 있냐고요? 주의 영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06년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아주사 거리가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바로 거기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도 주셨고 치유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비전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첫 출발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로 새롭게 출발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또 기도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줄 믿고, 성령의 능력이면 내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내 삶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면 그 잔혹한 살인마조차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악한 자조차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부흥의 시작점은 바로 기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성령의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 부흥의 열매도, 전도의 열매도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교회가 기도로 시작되는, 우리 비전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를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에 의해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했는 것처럼 오늘 기도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이 변화되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좀 드러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제발 좀 돌아보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까? 기도할 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불순종하고 왔습니다. 충성하겠다고 했지만 또 불충성하고 왔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 기도할 때 내 능력이 약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만 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바로 기도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내 삶의 부흥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변화는 없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골방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공간에 기도할 공간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라가 뒤숭숭하고 어지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유가족들은 이 추위가 들어올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아프고 힘든 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아이고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겨내야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앞에서 나와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잖아요.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항상 힘쓰라.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힘쓰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고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직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단순히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보의 집,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중보의 집,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비전교회는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전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 비전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이 나라, 이 민족은 변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세계의 열방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항상 기도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캐나다에 김동경 전성윤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이민자들이 오는 통에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껏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주권이라도 제대로 나와야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예를 들어서 매달 초가 되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받습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이 인디언 정착촌 안에 있을 때 받는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하루 이틀 사이에 마약하고 술을 먹어서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동네 근처에 있는 슈퍼에 가서 물건 훔칩니다. 훔치다가 들켰는데 다음날 또 갑니다.
양심도 없고 뭣도 없고 있는 이런 인디언들, 이 캐나다 인디언들을 향해서 우리 김동경 선교사가 지금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해서부터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만의 신영희 선교사, 그가 중국에 있을 때도 그리고 대만에 있을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을 잘 쓸 수가 없고 말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성탄절 날 그 교회가 생긴 일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왔다. 세 가족이 26명이었고 함께 교제했던 사람도 25명이었고 원래 기존 성도들이 온 거예요. 교회가 좁아서 더 이상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성도가 많이 온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그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기의 뉴질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다리 난간이 부서져서 한 녀석은 땅에 떨어져, 이 강으로 떨어지고 한 녀석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이런 아픔을 겪고, 기껏 선교지에서 선교 열심히 해서 사람 모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전부 다 소개를 내서 나가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살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비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독교 신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초대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바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는 열쇠이다. 한 번만 더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는 열쇠이다. 여러분 아멘. 우리 힘 없잖아요. 우리 능력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죠, 영적 침체에 빠지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시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내가 자꾸 의심스러운가? 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장래, 내 비전이 이렇게 의심스러운가?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기도했는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웨일즈에 에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웨일즈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은 너무나 가난하죠. 대학 등록금 대줄 사람은 없죠.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대학은 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젊은 청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4살 후반부터 25살 초반까지부터 시작하더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새면서 기도했더니 친구 2명이 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지 해서 3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밤 12시부터 토요일 새벽 5시까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청년들이 한 사람씩 2사람씩 붙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청년 5, 60명이 그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옆에 후배 대학부 애들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다른 공간에서 12시부터 5시까지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대학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남전도 여전도 애들이 저런 녀석들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저기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12시까지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끝나면 12시부터 각자 흩어져서 새벽 5시까지 한 3,000명이 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기도합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 교회는 본당이 7,000명 되는 교회에 본당을 짓고 10,000명 이상의 교회의 성도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말이죠, 많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붕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의 부흥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지역사회를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동구를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단순히 지금 이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받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나와서 나누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할 수 있을까? 지금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1억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 전 국민보다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3자 교회를 빼고, 그 통계가 정확히 어떻게 나온 건 잘 알지 못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모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삶의 영향이 중국 전역에 퍼져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의 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지 말고 울산광역시 동구, 그리고 울산광역시, 그리고 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누구도 여러분 대신 잡아주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놓아지면 놓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비전교회는 주의 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우리 반드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